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1517년에 독일의 카톨릭 교회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 교회에 반대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기독교 분파를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티즘, 그리고 한국어로는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이 개신교 안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그리고 성공회가 있고 또 오순절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기독교 우리 개신교 안에 또 하위 그런 분파들이 있죠. 따라서 이 기독교를 크게 세 분파로 나눈다고 한다면 원래 있었던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있고요. 거기서 갈라져 나온 동방 정교회가 있고 그리고 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1517년에 종교개혁에 의해서 분리되어 나온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회, 이렇게 세 개의 분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교개혁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사실 성공했다고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종교개혁이 되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종교개혁이 성공했다면 분명히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나 원인이 있었겠죠.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하거나 고민해 본 적이 없으셨다면 이 질문에 대해 한마디로 대답하시기는 조금 난감하실 거예요. 물론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방면으로 또 여러 측면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당시에 인쇄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이 인쇄기술의 발전이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한 요인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보고 있던 성경책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라틴어를 여러분들이 구경도 아마 안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너무나 어렵죠.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라틴어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라틴어로 쓰여져 있던 성경책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 그것이 그 당시 인쇄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주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년 전 2019년에 세한대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요. 여기에 박항준이라고 하는 교수가 신프로테스탄트의 시대라고 하는 칼럼을 썼더라고요. 저는 이 칼럼을 읽으면서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박항준 교수는 이 칼럼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프로테스탄트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분리되어 나온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프로테스탄트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게임의 게임의 룰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박항준 교수가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개신교도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반대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반대는 했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을 암살한다든지 성당을 때려 부순다든지 성당에다가 불을 지른다든지 하는 이런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신성하게 여겼던 교황 대신에 이 개신교도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혁신 카드를 사람들에게 제시했다는 거예요. 개신교도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 경쟁을 하면서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나 또 그들의 재산이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도들을 뺏어와가지고 개신교의 세력을 키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 또 로마 가톨릭 교회에 좀 거부감이 있었던 이런 사람들을 새롭게 전도해가지고 세력을 확장해가는 방식으로 게임의 룰을 바꾸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게임의 판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이 교수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죠. 개신교도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게임의 룰을 만들어서 판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두 글자로 줄이면 따라하십시오. 혁신. 이처럼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게임의 룰을 만들어가지고 판을 바꾸고 게임 체인저. 게임의 판을 바꾸니까 게임 체인저라고 그러죠. 게임 체인저가 되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온라인 쇼핑이라고 말하는 전자상거래, 영어로는 이커머스라고 얘기하죠. 이커머스 시장에 쿠팡이라고 하는 회사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물론 쿠팡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도 있지만 저는 오늘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이커머스 시장의 그 규모는요, 옛날보다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아마 올해 말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말까지 이 이커머스 시장의 시장 규모가 200조 원이라고 합니다. 200조 원. 엄청난 규모죠.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되었지만 여러분들 한번 과거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전에 사람들은 대부분 물건을 사려면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셨어요? 대부분 다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아니면 백화점을 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가서 물건을 사고 팔았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G마켓, 옥션 이런 온라인 쇼핑 플랫폼 회사들이 생겨나면서부터 이커머스 시장이 점점점 활발해지고 그리고 나서 경쟁이 오늘날처럼 치열하게 됐습니다. 자,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힘들게 운전해서 차 끌고 대형마트에 가가지고 주차하고 그리고 카트 끌고 거기다 물건 사서 집어 담고 다시 또 그거 박스에다 포장해가지고 차에 싣고 집에 가져오는 일,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내가 그냥 손가락 몇 개만 까딱까딱 해가지고 주문만 하면 내가 원하는 물건을 내 집에까지 배송을 해주는 이 온라인 쇼핑이 너무너무 편하고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커머스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런 온라인 쇼핑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뭐냐? 바로 그것은 가격입니다. 오프라인 쇼핑에 비교해 봤을 때 온라인 쇼핑이 가격이 일단 저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배달해주는, 다시 말해 물건을 얼마나 빨리 배송해 주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제가 옛날에 G마켓이나 옥션 같은 데 주문을 하면 아무리 빨리 와도 이틀이나 3일이 걸렸습니다. 어떤 물건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이런 핸드폰 같은 경우 한국에서 생산된 거 말고 해외에서 생산된 것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오는 경우는 한 달 만에 받은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한 달 만에. 그런데 2010년에 설립된 이 쿠팡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다른 회사에 비하면 늦게 진출했지만 이 쿠팡이 게임의 룰을 바꿔버린 거예요. 소위 로켓 배송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날 밤 12시까지만 주문을 하면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거죠. 이걸 로켓 와우라고 얘기하고요. 계란이라든지 야채와 같은 이런 신선식품을 새벽에 배송해주는 로켓 프레시, 이런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완전히 온라인 쇼핑 시장의 판도를 쿠팡이 바꿔버린 거예요. 나중에 신세계가 이마트몰을 통해서 따라했죠. 이 쿠팡의 로켓 배송 전략의 파워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온라인 쇼핑 시장의 판도만 바꾼 게 아니라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바꿔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의 소비자들은 대형 마트, 그러니까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대형 마트, 그 다음에 집 앞에 있는 동네 슈퍼, 그 다음에 뭐 세븐일레븐이나 이런 편의점, 이런 세 곳에 가가지고 각각 구매를 해야 될 것들을 쿠팡이라고 하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결국 쿠팡은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급기야 올해 3월에는 미국 뉴욕에 있는 증시에 상장이 되면서 기업 가치가 무려 72조 원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슨 뭐 쿠팡이 현대자동차처럼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삼성전자처럼 반도체나 이런 핸드폰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온라인 쇼핑몰 하나 운영해가지고 10년 만에 기업 가치가 72조 원이 됐다? 아유, 저는 72조 원이 아니라 7,200만 원도 평생 제가 벌까 말까 하는데 대단한 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성공 요인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게임의 룰을 만들어가지고 판을 바꿨다라고 말하는 이 박항준 교수의 칼럼도 그렇고, 방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치열한 경쟁,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게임의 룰을 만들어가지고 판을 바꾸었던 이 쿠팡의 케이스처럼 오늘날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신앙과 삶에도 이와 같은 혁신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미 남과 북으로 나눠진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은 일찌감치 멸망을 당했어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에.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하나 남았는데 이 예레미야가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하고 한판 붙자는 식으로 지금 대화를 하긴 하는데 굉장히 좀 거친 말을 하죠. 이 본문을 통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신앙과 삶을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혁신하고 개혁할 수 있을지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지금 예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기 머리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따지듯이 질문을 해요. 자,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논쟁한다고 해도 주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악한 자가 잘되고 정직하지 못한 자가 성공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 이유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고 있는 이 문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문제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공정성. 자, 그러면 예레미야를 포함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대부분의 머릿속에 공정성과 관련하여 우리는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죠. 악한 사람들, 나쁜 놈들이 잘 되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은 공정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보기에 자기 생각하고 있는 이 공정성과는 전혀 다른 일이 자기 현실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감히 내가 주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예언자 선지자가 자기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예레미야야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는 이렇게 예언을 해라 하고 하나님이 시키셔가지고 자기 조국인 남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하나님을 배반한 자신의 조국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로부터 이 예언을 들은 남유다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게요? 안 좋았게요? 우리 마 교수님 큰 포부를 가지고 치앙마이에 오셨는데 제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이라고 하면서 우리 마 교수님 내년에는 회사 접으실 생각 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예언을 했다고 한다면 기분이 좋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마 교수님이라 할지라도 아마 저를 한 대 때리려고 그럴 거예요. 문제는 지금 이 남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말을 듣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했구나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얼마나 그 당시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기분이 나빴으면 예레미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한 거예요. 자, 본문 12장 바로 앞장 11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해치려고 저 나무를 열매가 달린 그대로 찍어버리자. 사람 사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하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섬뜩하지 않습니까? 나무에 열매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나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죽은 나무에서 열매 맺는 거 봤습니까? 나무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살아있는 나무를 살아있는 상태로 도끼로 찍어버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나무가 누구겠어요? 예레미야잖아요. 살아있는 예레미야를 열매 달려있는 그 나무를 도끼로 찍어 죽여버리듯이 그렇게 죽여버리자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 사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듣고 자신의 처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 전화를 받거나 카톡으로 메시지를 받아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면서 굉장히 불안할 텐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11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계속하다가는 우리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 뒤에서 막 문 우당탕탕 막 열고 들어와가지고 이 목사 당신 다음 주일부터 설교하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만약에 이렇게 하고 갔다고 쳐봐요.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릴 거 아니에요. 다음 주일에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이 11장 21절은요. 조금만 단어를 바꾸면 우리가 그냥 흔하게 보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조폭들이나 킬러들이 누군가를 컴컴한 데 데리고 와가지고 죽이겠다고 협박할 때 하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협박을 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누가 이런 말을 예레미야한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었던 같은 고향 사람들, 아나돗 사람들이 너 한 번만 더 예언했다가는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팽판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면 무슨 청부 살인업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를 협박한 게 아니고요. 어렸을 때부터 동네 개울가에서 같이 가재 잡고 물고기 잡고 개구리 잡고 놀았던 동네 고향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돗 사람들이. 자, 이런 현실에서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지금 본문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따졌어요? 하나님, 제가 제 개인적인 문제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제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죠.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바람피다 걸렸다든지 남의 돈을 가지고 횡령했다든지 이러다가 걸려가지고 너 죽을 줄 알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으면 나도 양심상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죠. 그런데 솔직히 하나님이 정말 공정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내 조국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은 저렇게 보란듯이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예언을 했던 저는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협박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정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게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의 억울한 심정과 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이 호소가 충분히 느껴지십니까? 공감이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따지고 질문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변이 바로 5절입니다. 다 같이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사람들과 더불어 달릴 때 지친다면 어떻게 말들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 네가 안전한 땅에서 걸려 넘어졌다면 요단강가에 짙은 덤불 속에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가 자신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로부터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살해 협박을 받고 있는 현실을 두 가지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삥 돌려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예레미야의 지금 이 현실은 사람들과 더불어 달리는 데 지쳤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안전한 땅인데도 뭐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처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처해 있는 이런 힘든 현실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예레미야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말들과 경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안전한 땅이 아니라 요단 강가의 짙은 덤불석과 같이 장애물이 많은 곳에서도 경주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원하시는 신앙과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과 더불어 달리다가 지쳐있고 안전한 땅인데도 넘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비틀거리고 힘들게 사는데 만약에 코로나 29, 39가 오면 어떻게 우리가 감당이 되겠냐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힘들다라고 느끼는 코로나19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그런 현실이 앞으로 올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정말 공정하신 분입니까? 라고 따지고 드는 예레미야를 그래, 너 진짜 힘들지? 내가 너를 그동안에 충분하게 배려를 못해줬구나 하면서 위로를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5절 말씀은 한마디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게임의 룰을 만들어 판을 바꾸라. 바로 그 뜻이에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혁신하고 개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이에요. 그게 뭘까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의 좁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환하라. 아멘이십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문제만 집중하는 것은 기존의 룰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를 맞이해가지고 관광객이 아무도 안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서 거의 2년째 돈을 못 벌고 있다. 그러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기존의 룰로만 보는 거라는 거예요. 기존의 룰로만. 관광객들이 들어와야 내가 그들에게 패키지 상품을 팔고 돈을 벌지. 이게 기존의 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존의 룰과는 전혀 다른 룰을 만들어가지고 이 판을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잘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절처럼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예레미야로 하여금 상황을 인식하는 관점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집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물론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조그마한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큰 도움은 안 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도 얼마든지 예레미야야,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예언했다가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네 고향 사람들이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루같이 그렇게 협박하는 그 스트레스 가운데 얼마나 힘드니?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얼마든지 하나님도 립서비스로 위로해 주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다른 관점으로 보라고 기존의 룰을 바꿔가지고 게임의 판을 바꿔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냉혹하고 경쟁이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뒤늦게 뛰어든 후발업체는요,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냐?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업체에 비해 여러 가지 약점이 많이 있겠죠. 예를 들어 쿠팡의 경우를 봅시다. 여러분, 쿠팡이 온라인 쇼핑 사업에 뛰어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는 지마켓이 있었고 옥션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커머스 회사들이 활발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지마켓은 쿠팡보다 무려 10년 일찍 세워진 회사입니다. 따라서 후발주자였던 이 쿠팡이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했을 때 쿠팡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약점이라면 뭐냐?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미 먼저 시작한 지마켓이나 옥션에 비해서 배송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대한통운, 한진택배, 이런 국내 대형 택배 회사들이 이미 지마켓이나 옥션과 같은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과 업무 제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쿠팡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쿠팡의 배송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약점은 엄밀하게 따진다면 기존의 이커머스 시장의 룰에서 봤을 때 약점인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가 저렇게 지마켓에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지마켓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한진택배나 대한통운 같은 택배사들에게 물건을 배송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택배사가 그걸 가지고 다시 물건을 주문했던 소비자에게 갖다주는 이게 기존의 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쿠팡은 여기에 늦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 메이저 택배사들하고 업무 제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겠죠. 기존의 룰은 뭐냐? 주문한 소비자에게 더 빠르고 더 정확한 배송을 위해 누가 먼저 대형 택배회사와 손을 잡느냐. 이게 기존의 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룰에 따라서 이미 먼저 시장에 진출한 이커머스 업체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쿠팡이 2010년에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 기존의 룰에 따라가지고 우리 회사는 배송 시스템이 취약하구나. 우리가 그러면 이 약점을 보완하려면 한진택배나 대한통운보다 더 어마무시하게 큰 택배회사와 손을 잡는 쪽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만약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면 결코 쿠팡은 오늘과 같은 이커머스 시장에 강자로 올라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쿠팡은 자신들의 약점이었던 배송 시스템을 기존 룰에서 보지 않고 새로운 룰을 만들었어요.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꿨어요.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그게 뭡니까? 택배 회사에 배송을 맡기지 않고 쿠팡이 자체 배송 시스템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룰이에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쿠팡은 자체 배송 기사인 쿠팡맨들을 어마무시하게 고용을 해가지고 그 쿠팡맨들을 통해서 배송을 시켰기 때문에 로켓 배송이라든지 무료 반품 서비스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같은 의도입니다. 다시 5절을 보십시오. 네가 걸어다니는 사람과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면, 자, 이건 기존의 룰에 봤을 때 말과 경주하는 건 새로운 룰이에요. 안전한 땅에서도 비틀비틀거린다. 이건 기존의 룰에 봤을 때예요. 요단의 숲과 같이 이렇게 덤불이 많은 곳에 경주한다. 이건 새로운 룰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존의 룰로만 너의 현실과 문제를 보지 말고 새로운 룰을 만들어가지고 판도를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지금 자신의 현실이라고 보고 있었던 기존 룰은 뭐였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예레미야 자신과 예레미야를 죽이겠다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고향 아나돗 사람과의 싸움이 기존의 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나는 한 사람, 나나 예레미야 한 사람이고 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저 아나돗 고향 사람들은 지금 몇 명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엄청난 숫자거든요. 이게 지금 이 룰로 여러분 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바꾸라고 하셨어요? 새로운 룰로 바꾸라고 하셨죠? 그 룰은 뭘까요? 하나님 대 예레미야를 죽이겠다는 사람들의 이 게임으로 룰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예레미야에게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근거는 본문 바로 앞장인 예레미야 11장 마지막 절에서 예레미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했던 아나돗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미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확인해 볼까요? 1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니 곧 그들을 벌할 때가 왔다. 아나도 사람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대로 하면 게임의 두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 대 예레미야를 죽이겠다는 아나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레미야도 지금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게임이 그 즉시 진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체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내가 아나도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걸 지금 집행을 안 하고 계시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아나도 사람들의 그 협박과 그 두려움과 공포가 예레미야를 짓누르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하고 힘드니까 1절에서 하나님께 공정성을 따지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아나도 사람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지체가 되니까 예레미야가 여전히 이 게임의 룰을 예레미야 자신과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 룰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새로운 룰이 적용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대 예레미야를 죽이겠다는 사람들의 이 룰이 적용되는 게임으로 관점을 바꾸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현실과 상황을 하나님 대 예레미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룰이라고 관점을 바꾼다는 것은 이 판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겠다는 관점으로 보라는 겁니다. 너 혼자 그들을 맞상대하는 그 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관점으로 판을 보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렇게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알아서 다 처리를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달리자. 아멘이십니까? 나와 함께 달리면 사람과는 스피드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말하고도 경주할 수 있다. 나와 함께 달리면 강물이 범람하는 요단강의 숯불 속에서도 달리는 경주를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똑같이 다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는 이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은 내 신앙과 삶에 어떤 혁신과 개혁을 원하시는가를 곰곰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나의 문제라고 하는 이 룰을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은 설령 코로나 상황이 끝난다 할지라도 지금과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어떤 혁신이나 어떤 개혁의 방향으로 나가기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 하늘길이 막히고 사람들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가지고 내가 지금 아무런 비즈니스 활동을 못한다는 이런 현실을 나 자신의 문제의 룰로만 보지 마시고 이것을 하나님 대 내 자신의 문제라고 하는 이 룰이 적용되는 관점을 바꾸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쿠팡이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배송 시스템이 오히려 이커머스 시장의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 문제라고 여겨지는 그 문제가 오히려 나의 신앙과 삶을 완전히 혁신하고 개혁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힘드시고 어려우십니까? 하지만 오히려 이런 위기를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개혁되고 혁신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말 개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자에서 온 말입니다. 고칠 개, 가죽혁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가죽의 껍질을 벗겨내가지고 바꾼다는 뜻이에요.
가족 입장에서 봤을 때 내 껍질을 벗겨낸다? 감당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껍질을 벗겨내는데. 그런데 그게 싫다고, 그게 힘들다고, 나 개혁 안 할래, 나 혁신 안 할래라고 저항한다면 결코 개혁은 이룰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이 어려운 현실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 현실을 사람들은 나와 나의 문제라고 하는 이 룰로만 바라본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이것을 하나님 대 나의 문제라고 하는 룰이라고 관점을 바꾸시면서 여러분들의 현실을 당당하게 맞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와 함께 달려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도전정신으로 코로나 시대의 모든 어려움에 저항하면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다시 한번 위대한 혁신과 개혁이 일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